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계시받은 것으로서 성령의 감동 속에 가함없이 기록해 놓은 유일한 책입니다. 계시록을 읽고 들어서는 안 되는 금기의 책으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이 직접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으니 계시록은 이 시대에 복을 받는 책입니다. 계시록을 바로 보고 깨달아서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나와야 하겠으니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열려져서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확신과 소망이 생겨지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1장 13절의 설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걸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일곱 금촛대는 지상에 변함없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으로서 만민의 죄를 속하려 오신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금촛대 사이에 계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에베소서 1장 22절의 말씀과 같이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교회를 살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발에 걸리는 옷은 종기와 위엄을 표시하시는 것으로서 대제사장의 예복으로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가슴에 금띠는 건세와 정의의 표시로서 군왕의 차림으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의 자격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5절, 계시록 17장 14절, 계시록 19장 16절, 천년왕국의 통치자 예수님. 계시록 1장 14절,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흰빛은 영원성과 성결성을 나타내는 빛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영원성과 성결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이 없으신 성결하신 주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바로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심판주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8절, 계시록 2장 23절을 보면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꽃같이 감찰하시는 눈이시며 주님은 마음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5절의 설명으로 넘어갑니다.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단련한 주석은 경고성을 이루는 것이며 빛난 주석은 악을 짓밟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악을 용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짓밟아 없애시는 분이십니다. 죄와 악을 사정없이 심판하실 심판주의 어미하심을 보인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9절로 20절 같이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는 심판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3장 1절로 6절과 같이 원수를 짓밟으시는 심판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많은 물소리는 무서운 큰 소리를 말씀하는 것인데 바로 심판의 선고를 뜻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주의 음성을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일곱 우레소리 같은 음성, 계시록 10장 3절로 4절, 혹은 많은 물소리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귀가 열린 사람만 듣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2절, 이 물소리, 내성, 검은고 타는 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성은 바로 심판하시는 역사이며, 검은고 타는 소리는 심판 후에 평화의 나라 새 시대를 이루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많은 물소리는 많은 말씀과 진리를 알리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말씀과 진리가 담겨져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6절의 설명.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말세에 뜻이 있는 종을 붙드셔서 말씀과 진리에서 탈선하여 떨어진 별이 되지 않도록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20절, 계시록 2장 1절, 계시록 3장 1절.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좌우에 날선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어 하나도 가리움 없이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원수 대적을 심판하시고 소멸하실 심판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계시록 2장 12절.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조금도 어둠이 없으신 빛의 근본이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7 별 같은 종을 붙들고 서신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5절로 6절에서는 7 목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 41장 10절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다니엘서 12장 3절은 공창에 빛나는 별과 같이 붙드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서는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서는 하나님의 임마전종 14만 4천을 서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붙들렸다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다니고 사는 것은 붙들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붙들리지 않으면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 10절로 11절, 계시록 9장 1, 2절, 계시록 12장 3, 4절, 유다서 1장 13절. 성경은 붙들린 별도 나오고 떨어진 별도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약 떨어진 별에 속하였다면 우리 인생은 참으로 비극적인 것입니다. 떨어진 별은 자신도 죽고 남도 죽인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붙들린 별은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리는 것입니다.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라는 것은 계시록 19장 21절, 계시록 19장 17, 18절 악인을 심판하는 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권세는 바로 심판하는 권세이며, 심판주 예수님께서 가지는 권세는 심판의 권세인 것입니다. 악인을 다 죽여서
새의 밥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기억 속에 있는 주님의 모습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모습이었지만 밤모섬에 나타나신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주후 95년경 밤모섬에 오신 주님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심판주의 모습은 계시록 14장 1절 시온산에 강림하시고 산자를 심판하실 주님이시며 금초대 사이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말세의 교회가 계시록 17장 1절에서 3절과 같은 음녀 교회가 아니라 금초대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이 금초대 교회에 왕래하실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금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교회, 금은 같이 연단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2절로 3절. 금기름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 사람은 안 변한다고 아무리 말해도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와 신앙은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으라고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도록 연단도 시키시고 금기름도 부어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촛대는 또 항상 불이 켜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영광의 빛이 비추는 교회,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옛날에 성전에 들어가면은 밖에 양쪽에 순금등대가 있는데 거기에는 항상 불이 켜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불이 꺼지면 이스라엘은 큰 환란을 겪든지 전쟁을 겪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불이 꺼진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종과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심령에 이루어지는 성전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유형적인 교회도 금초대 교회, 심령의 성전도 금초대 교회. 심령의 금초대 교회를 이루면은 예수님이 내 심령에 왕래하시고 종과 성도가 모이는 공동체인 교회가 바로 금초대 교회를 이루면은 예수님이 늘 그 교회에 왕래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13절 16절에 기록된 이 심판주의 모습은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7교회에 나타나실 모습인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7절의 설명으로 넘어갑니다.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초림의 주님을 만났던 요한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고 만찬석에 참여했지만 밤모섬에 나타나신 심판주의 모습을 보는 순간 사도 요한은 정신을 잃고 죽은 자같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마지막 복음의 축복은 육체의 소욕,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즉 인간성과 죄악성이
죽어져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4장 4절, 히브리서 12장 29절. 주님이 심판주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은 마지막 복음이 심판하는 복음인 것을 알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6절과 같이 영원한 복음이 전해지면 계시록 14장 7절과 같이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심판주를 만나고 죽은 자같이 된 것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과 같이 육체의 소욕이 죽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의 복음을 받고 육체의 소욕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인간성과 죄악성으로 나누는데, 인간성은 바로 자존심, 혈기, 원망, 자정, 불평, 불만, 시기, 질투, 열등감, 고집 등등. 이것이 인간성이며, 죄악성은 사치, 엄난, 향락, 부애치부, 오락, 도박, 마약, 술취함, 방탕함, 이것이 바로 죄악성이죠. 이것을 죽이기 위해 주시는 영이 심판하는 영과 이 소멸하는 영인 것입니다. 이사야 4장 4절. 사도 요한은 심판주를 만나는 순간 바로 육체의 소욕이 죽어지고 성령의 소욕이 살아나는 이런 전환점을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심판의 말씀, 진리를 받아들이면서 육체의 소욕이 죽어지고 성령의 소욕이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육체의 소욕이 죽을 때 주님의 안수로 축복을 받으며 마지막 복음으로 살아가려면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된 일만 믿고 된 일만 알고 있던 사람이 될 일을 알고 될 일을 믿으며 될 일을 전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권의 두려움, 사람의 두려움, 고난이 닥칠까 하는 두려움, 환경과 생활로 오는 두려움을 다 이기고 담대해야만 이 마지막 복음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밤모섬에 오신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하신 첫 말씀은 두려워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을 비롯해서 요한계시록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첫 메시지가 두려워 말라라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들이 요한계시록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두려움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맞고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두려움 때문에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실 때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교권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에 떠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셨으니 시작하신 된 일의 말씀도 마치시는 될 일의 말씀도 다 주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시작도 주님이 하시고 마치시는 역사도 주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이사야 45장 6절로 7절. 처음은 알파이며 초림의 주이며 된 일의 말씀이며 나중은 오메가이며 재림의 주이며 될 일의 말씀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된 일과 될 일로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두려움을 넘어서지 못하면 알파와 오메가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면 다른 쪽에 두려움을 가지지 말라고 하신 것이지만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두려움을 주신다는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